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회 주실 때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울 왕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사람의 종류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새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왕관을 쓰면 나에게 어떠한 권세가 주어지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게 되죠. 왕관을 썼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왕관을 쓰면 명예가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게 되죠.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잘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것을 함께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성전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그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행동을 했었는데 그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내를 구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하여 들어온 우상을 섬기고 아내들의 길을 따라갔다가 솔로몬의 마음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쫓겨나는 도망치는 생활을 통하여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고 그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두려움 없이 전장 속에서도 온전히 마음 편하게 눕고 일어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들통날까봐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버려두는 살인죄까지 범했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 왕과 같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첫 번째 범죄죠. 13장입니다.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이레를 정한 때를 주었습니다. 내가 이레 안에 올 터인데 그때까지 전쟁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사실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일 내에 오지 아니하여서 사울은 그만 초조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조금씩 떠나가게 되고 적들은 몰려와서 사울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기다리다 못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토록 함께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울의 직분을 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겨두었다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든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기다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말 그대로 기회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다윗 왕처럼 그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회개의 기도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 왕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 왕은 4가지의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사울 왕을 뽑은 것을 후회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 세워주셨는데 내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 철렁하고 얼마나 눈물 나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지 아니하도록 열심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30절에도 또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하죠. 나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나를 높이기를 바라는, 나의 명예를 높이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에 보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의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는데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뻔히 거짓말이 들통날 터인데 그것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심에도 거짓말을 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보이게 되죠. 네 번째는 핑계를 대는 죄를 범합니다. 14절에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이 짐승의 소리가 나면 절대 안 되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찬양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사울은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죄를 돌립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우리도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핑계를 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될 사울 왕이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는 너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에스더 7장에서 이루어지죠. 아말렉 후손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처형하여 아말렉이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파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아말렉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아말렉입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은 또한 게으름과 조급함입니다. 조급하여 일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이 아말렉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가시와 같이 계속 옆구리를 찔렀던 것처럼 이 아말렉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평생 가시와 같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말렉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에녹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살려두시는 것이고, 나를 살려두시는 까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하게 살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